네, 안녕하세요. 세배누리교회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가 또 문제가 생겨서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방송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는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복 이르러 그 영광 목소리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 미가서 7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구약 끝쪽에 있습니다.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쓴 1296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몇 절입니까? 6절 읽으시면 돼요. 이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의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이 서로 자기의 집안 사람이었다. 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아멘. 네, 기도하고 금요 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천하모 주 앞에 이를 때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독과 고통을 아시는 아버지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서로 기도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네. 목사님이 제가 늘 갓피플을 듣는데 그 설교 중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집에 가면 되지만 저는 집에 가면 같이 누워있는 사모님이 있는데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 사모님은 그 밀착형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모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모님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뭘 잘못했잖아, 당신이 뭘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끝이지만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여기서 얘기하고 가시면 끝이지만 저는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있어요. 사모님이 있어요.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그 우리 가족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공감했어요. 그 어둠과 사탄이 정말 파고들기 쉬운 그러한 목사의 가정, 사역자의 가정이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5절 말씀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요즘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는 말인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죠. 뭐 힘들면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그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오랜 친구들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서도 내리는 결론은 항상 같아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오직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힘들 때는 빨리 풀어버리기 좋은 지인들, 친구들을 찾죠. 그러면서 매번 저도 인간이고 그들도 인간이기에 그 맞닥뜨리는 어떤 인간의 한계의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서 누구를 지적하거나 욕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게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데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를 흙바닥에 새기시며 나의 작은 고통에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는 맨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 이웃과 친구 그리고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누운 여인 누구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자기 아내 아니면 뭐죠 그거를 뭐라 불륜. 네, 같이 노은 여인은 부인 아니면 불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인에게라도 내 이매물을 지킬지어다. 그 말을 정말 중요한 말은 세워나가지 않게 내 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는 저는 좀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감동을 크게 느꼈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거나 하면은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예화가 그건 예화로 든 게 아니고 어디를 통해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아버지와 엄마와 중학생 된 아들이 이제 가족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는 일을 하면서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인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괴로운데 실수로 그 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 사람을 건축 현장 시멘트 아마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외워버렸다라는 얘기를 자기 부인과 아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아들이었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건 범죄죠. 단지 그 예화를 듣는 거예요. 입을 지키라는. 그러면서 지금은 엄마와 아빠가 사이가 좋아서 아빠가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는 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상황들을 왜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입으로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때문에 우리 입을 지켜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처음에 누가 듣냐면 내가 들어요.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그 다음에 내 자녀가 들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그 독은 나와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한테 가게 돼 있어요. 정말 그 입의 말을 지켜야 하는 영적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듣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는 되지 않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너의 혀와 새치혀를 놀리는 것에 그리고 입의 말에 그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입을 지키라고 말씀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렇지 못하고 그 우리의 새치혀로 인하여 아버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말을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이 먼저 듣고 내 가족이 듣고 아버지 그 독이 퍼져나가면 결국 누가 망가집니까? 결국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내 자신이 망가지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초래됨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남을 험담하거나 비웃거나 수근수근하거나 아버지 이러한 말들, 비방하는 말들을 내 혀를 지켜주셔서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그 잘못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내 입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28장 생각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복을 받아야죠. 주님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의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6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네, 너무 많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제가 주변에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대부분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과 며느리가 어머니, 시어머니를 대적하느니라. 어떤 차이가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른이죠. 그리고 딸과 아들과 며느리, 딸과 아들은 어른 밑에서, 부모 밑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 골로새서 아까 읽은 걸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요. 공감
공감하시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뺍시다. 뭐 다 똑같은데 그렇지만 저는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엽게예요. 그렇게 자라난,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특히 아동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해요. 인격체로 대해요.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는 부모가 사실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100명이면 뭐 한 명 있을까?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어떤 자기의 자녀지만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동정하게 대하지 않아서 아이에게 화가 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너는 자식인데 너가 아버지를 이렇게 함부로 해? 그 어린아이한테. 그럼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생성되고 자라나가야 되고 내 인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왜곡되겠어요? 불보듯 뻔하죠.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런 반복되는 그 부모의 그런 억압이 뭐 한 번에 그치겠어요?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이 부인이 아마 그 친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그 시절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모든 경제력을 책임을 졌는데 아들 하나 그리고 남편 아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아내를 억압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도 남편은 이혼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내는 자기의 본이거든요. 자기가 편안히 있으면서 아내를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기 때문에 협박하고 억압하고 때리기까지 했겠죠. 그렇게 있다가 아들이 컸어요. 아들이 커서 20살이 넘어서 이제 등치도 크고, 그러면 제 친구니까 내 나이 또래니까 그 전에 이제 이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 그 아들이 20몇 살이면 한 40대, 그렇게 된 거 40대 중후반. 근데 아들이 딱 한마디 하고 가더래요.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어머니랑 살고 있으면, 이혼하지 않으면 제가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아버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아들이 힘이 세지고 그렇게 자기 아내를 착취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아들의 한마디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됐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웃기지 마세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데 뭘 원하세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왜 비비는 줄 아세요? 엄마는 자기한테 다 주는 걸 알거든요. 아이가 밤새 열이 나서 뒹굴고 있으면 엄마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가 비로소 열이 떨어지는 것을
그것도 2-3시간 잠깐 시간을 맞춰놓고 그래도 잠이 안 들어요. 그런 아이에 대한 아이를 키울 때 헌신과 이런 헌신이 없으면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정말 진짜 엄마로서 굉장히 정말 힘들게 뼈를 깎는 그러한 어떤 순간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아파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3살 때인가 구내염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입안에 다 얼어갖고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도 견디지 못하니까 엄마 놀이터 가자. 그러면 놀이터를 가요. 그럼 며칠 있다가 엄마 나 너무 아파. 놀이터를 가면 좀 괜찮을 줄 알고 놀이터를 가서 따라가요. 엄마 너무 아파. 다시 집으로 가자. 그럼 집으로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얘가 이거를 뭐 약도 먹이고 다 바르기도 했죠. 근데 아이가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엄마는 넋이 나가요. 정신을 놔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엄마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내어주는 엄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진심으로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는 그 아이가 엄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깊이 공감하고 깊이 서로에 대해서 인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얘가 있어요. 제 가까운 분이 이제 자녀가 딸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엄마랑 계속 뭉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쟤네들은 왜 아빠 옆에 있지 않고 당신이 애들을 저렇게 피해망상이죠. 피해망상까지는 아니고 약간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외롭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럼 그 남편분이 어렸을 때 아이와 놀아주거나 아이와의 어떤 서로 얘기하거나 어린 시절에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남자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쁘지 않아도 집에 안 들어가고 차라리 회사에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대요. 그리고 일부러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그렇지 못했죠. 예. 그냥 아이들과 아빠의 전혀 이만큼의 어떤 서로가 공감하고 나누는 이게 쌓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한테 오는 걸 바래요? 이거는 허무맹랑한 사고예요. 요즘 아이들은 더 특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딸이 이제 아빠가 산에 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둘째 딸이 이제 아빠 팔짱을 끼면서 둘째 딸은 되게 이제 상냥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아이예요. 물병 탁 들고 아빠 팔짱을 탁 끼고 아빠 나랑 같이 산에 가자. 그랬더니 아빠가 오히려 더 거북해 하면서 엄마가 산에 가는 거 좋아하니까 나중에 우리 셋이 가자. 그리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다는 거죠. 크고 나서 힘이 세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엄마를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는 그 아버지를 내내보면서 분이 나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고 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의 말을 들었어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딸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죠. 그리고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의 애인이며 연인이며 남자이며,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며느리의 남편이 되는 자기 아들을 놓지 못하는 시어머니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우리 세대, 윗세대는 거의 대부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며느리가 온갖 병에 다 걸렸어요. 예, 주변에 있는 집사님 얘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며느리와 자녀들을 끼고 사는데 어머니가 엄청 드세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해요. 이런 상황인데 너무 괴롭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괴롭긴 된장. 지가 지 마누라 죽이고 있으면서 뭘 괴롭다고 저 마음발을 하나. 눈에 다 빨리 보이잖아요. 그 며느리는 물집까지 손에 온 몸에 병투성이에다가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얼마나 눌리며 얼마나 그 안에서 참고 견디며, 이게 다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신앙인은 다른 줄 아세요? 신앙의 이름으로 더 무섭게 고통을 주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고양이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세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해버렸더니 이분이 단칼에 딱 자르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왜요? 저희 시어머니와 저의 시누가 그 순복음교회 권사와 집사인데 제가 거기서 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며느리잖아요. 그 일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가는 천국에 저는 안 갈래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힘드셨겠네요 라고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런 신앙의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줄들을 다 끊어 막아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의문들을 너무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치유 세미나. 가서 울고 찬양하고 저도 치유를 좀 받으려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말 그대로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제 그 같이 그 신앙의 어떤 자기 분야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 박사, 나이 연령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교수인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딱 그러더래요. 한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통계로 이렇게 냈는데 그 통계상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3%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신앙인의 3%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하겠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신학 박사이고 거기에 관련된 교수이고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실을 뽑았는데 자기가 너무 민망해서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시죠. 5% 정도는 아니겠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했는데 여기 근거 없이 나온 그러한 퍼센테이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여기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묶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인 통계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어떤 부모가 정말 자기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자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부모가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그런 엄마가 되고 그런 자녀가 또 그런 엄마가 되고 그런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대해서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내 영적인 부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가족 안의 모습을 보며 주변에 많은 가족들의 살아가는 모습의 가정을 볼 때 마음 아프고 정말 보기에도 힘에 겨워서 저렇게 어떻게 사나, 저렇게 어떻게 견디나 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부모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아이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억압하고 짓눌러서 아이가 나중엔 그것이 터져버려서 대학도 못 가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에 이끌려 엄마의 손에 이끌려 넉넉고 다니는 멀쩡한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찢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끊어내고 내가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정말 아이를 기계처럼 휘두르지 않고 공부가 해야 하지만 그걸 위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힘겹게 돌려서 아이들이 미쳐나가는 스스로 자해하며 손목을 보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영혼들이 사는 게 먼저이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엄마로서,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소통과 어떠한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묻고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그러한 순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와 정직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제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다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아까 5절, 6절, 7절까지 읽었죠.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예, 우리의 대적 어둠. 세상은 어둠의 악에 속한 곳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그를 도와야 할지, 어떻게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대적들에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엎드러져서 완전히 엎어지지 않아요. 일어납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어떤 어둠과 환경 속에 욕과 같이 그런 환경 속에 떨어질지라도 결국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네, 그랬잖아요. 정말 인간이 겪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욥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는 사나이처럼 허리를 묶고 나와 대화하자라고 나타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였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먼지와 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무지랭이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예,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엎드러지거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의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나니. 그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내 중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며 엎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금요기도회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엎어질지라도 영원히 그 엎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나며 우리가 어떠한 환경, 욕과 같은 그러한 환경,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입에 낼 수 없지만 아버지 그러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빛이 되심을 내 영혼이 그 사실을 각인하고 내 가슴팍에 찍어 누르르고 내 이마에 새기고 내 손목에 그 말씀의 끈을 묶고 아버지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깨어나와 아버지 더 많은 자가 하나님의 더 많은 자녀들이 어둠으로 가지 않고 깨어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튜브로 못 나가고 이제 녹음했으니까 곧 나갈 겁니다. 죄송하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수요일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